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요즘 시대의 관건 중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교육, 우리의 사업 구상, 취직, 결혼, 진학, 진로, 미래 비전이 닫히느냐 열리느냐, 묶이느냐 풀리느냐, 막히느냐 뚫리느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불황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호황이 됩니다. 오늘날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열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리는 은혜. 우리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풀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목사로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풀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열릴 때가 됐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묶어두시겠습니까?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주님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앞길, 우리 자녀들의 진로, 모든 미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의 말씀이에요. 열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에는 찬송하며 사는 자에게 풀리고 열린다고 하는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깊고 답답한 한밤중에도 둘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두운 심령 속에서도 찬송하며 살 때 놀라운 열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여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께서 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요?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이지만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고 우리에게 미래 집행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저겠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시절에 국내 대신이었던 엘리야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언급하시지만 이 이사야서 22장 22절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은 셈나라고 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석함에 기초하여 주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서기관으로서 정말 왕의 옆에서 직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품의 사람 엘리야김에게
이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 다윗집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 권세를 말하죠. 다윗집이라는 것은 왕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이 왕실의 열쇠를 주어서 모든 보고를 다 열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열쇠가 마스터키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드리몰까지 모든 문을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필요에 따라서 한밤중에 새벽 12시가 됐건 1시가 됐건 2시가 됐건 교회에 와야 될 일이 있으면 이 키를 가지고 문 열고 캡슐을 풀고 들어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그의 성실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 축복의 마스터키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성실성이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주 가지고 잔머리 가지고 이 세상은 한두 번은 통과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럭저럭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닫아버리시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대책 없습니다. 자기 계산, 자기 방법, 자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애들 진로, 앞길 잘 풀려가는 것 같죠? 잘 풀려갈 수 있어요.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여태까지 했던 거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 계산 방법 가지고 내 스타일 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내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안 드리고 그 돈 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해서 처음에는 잘 풀려갈 것 같죠. 오늘 말씀 우리가 정신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직한 것 같고 저렇게 지금 현실을 모르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정말 애들 앞날이 미래가 제대로 풀릴까?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미래 열어주시면 다 풀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실성이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요한계시록 3장에 소개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받은 축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간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집회도 하고 선교 포럼도 하고 그리고 하루 제가 시간을 내서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어서 싱가포르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신약에서 얼마나 놀라웠게 이 말씀 자체가 파워풀하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를 개척할 때 모토로 삼았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열리는 축복을 어떻게 봤습니까? 사실상 이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추정을 해보면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미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들의 성실한 신앙,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은 규모의 교회였지만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실한 신앙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실감나는 단어예요. 가냘픈 체구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간들간들한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호롱불같이 그렇게 연약한 힘을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큰 일을 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미력으로도 온 힘을 다했다고 계시록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축복에 물리는 역사. 오늘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에 파송한 정희석 선교사도 성품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좀 말이 급해서 그렇지 참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선교 초짜인데도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비즈니스 미션을 배우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아니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선교사 비자가 아예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그러면 회교권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선교사 쿼터가 있어요. 그러나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선교사 비자라는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한 그 태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20년이 넘은 사람들도 비자 없이 관광 비자 가지고 아니면 애들 유학 비자 가지고, 그걸 가디언 비자라고 하는데 애들을 유학 보내면 비자가 한 장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둘이면 둘을 같은 학교에 보내면 비자가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따로따로 보내니까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대 비용이. 애들도 국제학교로 보내야 돼. 국제학교 하나 보내면 아빠 비자 나오고 또 하나는 다른 국제학교 보내면 또 엄마 비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자를 해결하는데 우리 정희석 선교사는 가자마자 6개월 만에 비자가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은 성실성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앞치마 두르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서빙하고 이게 뭔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어느 기업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실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인데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옛날 70년대 초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복사기 하루 종일 복사만 시키는 거예요. 복사만. 이 부서에서 불러서 복사시키고 저 부서에서 불러서 복사시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사만 시키는 거예요. 회사가 막 짜고 그렇게 이 사람을 끊임없이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자그마치 서울대학을 나왔는데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요, 실력이 탁월해서 들어갔는데요, 2년 동안 복사만 시키는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2년 동안 요령 한 번 안 피우고 누가 시키든지 성실하게 그냥 복사만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삼성 홈플러스 회장 이승환 회장입니다. 분당 지구촌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바보 같은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미래 열린 문을 놓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한 그리고 올곧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애굽에 빌붙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빌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 신흥 아스르가 우리를 침공했는데 우리가 살 길은 남쪽의 강대국 에집트에 빌붙어야 된다. 지극히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통밥을 냈습니다. 신앙의 입지를 지키지 않고 버렸습니다. 결과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올라가는 대신 내려갔습니다. 풀리는 대신 묶였습니다. 열리는 대신 닫혔습니다.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믿음을 쳐버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내리막길로 종족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김만큼은 신앙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미래 영광스러운 축복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김은 명문 가문이나 높은 관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가문의 영광까지 축복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경배와 찬양 가운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믿으리. 나는 주님만을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은 이 시대, 특별히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열리고 풀리는 은혜를 주시는가? 어두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세상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크게 하여 주십니다.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아, 참 멋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는 자기 이름 뜻에 맞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높여주셨고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학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인생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들은 로마 정권의 압제와 그 박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적은 힘을 가지고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주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이 베드로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의 미래 지평이 열리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2장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뭐 베드로가 대단한 신앙 가졌던 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뭐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 그냥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극히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지키고 나가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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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 중심으로 살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베푸십니다.
얼마나 쉬운 말씀이에요. 조금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얼른 에집트로 달라붙었어요. 조금 힘든 것 같으니까 얼른 기회주의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때 에집트로 빌붙어서 갔던 사람들은 역사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지는 최초의 현상이 됩니다. 에집트로 갔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 이제는 아예 종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려워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믿음 지켰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남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뭐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오히려 우리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미래 더 아름답게 열릴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얼마나 희망적 신앙의 꿈을 품고 살게 하십니까? 네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가지고도 그 신앙 지키며 나가기만 하면 태산에 움직이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 네 앞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여러 가지로 답답할 때 이 찬송 자주 불러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새벽 참 잘 오셨어요. 나 혼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열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쉬운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는 같이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꾸 안 모이는 시대적인 잘못된 악습을 따르지 말고 더 모이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왜요?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예수님은 이사야서 22장을 끊임없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참 저 여러분이요, 외우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따라합시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마태복음 18장 18절. 얼마나 졸려요. 2218. 예수님은 이사야서 22장 22절을 기초해서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또 하나의 열리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묶였던 일들이 풀리는 역사 신비롭게 일어납니다. 막혔던 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닫혔던 거 열리도록 하시는데, 자, 이 앞에 스크린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만
땅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는데, 이 두 사람이라는 이 예수님의 언급은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이제 어디 가서든지 첫 번째 만드는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인데 회당은 10명 넘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의 모든 이제 그 바리새적인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성경 없으니까 이제 들은 말씀을 기초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데, 회당 10명 이상 모여야 회당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10명 이상이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10명 이상이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데 이들의 이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은 혁명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만 돼도 공동체라 이거예요. 두 사람만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 할렐루야. 이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의 말씀이라고. 왜요? 1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풀리고 열리는 역사 일어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소그룹으로 사랑방이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회가 모이는 것이고, 사랑방 식구 별로 안 나왔다 낙심하지 말고 2명만 모여도, 합심해서 기도해도 주님은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영권이 갈수록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교인들의 문제점.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비행기에서 쭉 정리를 하는데, 참 너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대교회 문제점이에요. 첫째, 교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소원 이뤄주는 거, 내 취직 잘 되고 우리 애들 공부 잘해서 진학하고 하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예배당이 비가 오는 날, 비가 새나 안 새나 맨 먼저 교회로 달려오는 사람이 장로님들이셨어요. 정말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편리주의 신앙입니다. 편리주의. 교회 와서 그래서 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정신을 긴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 있고 패실리티 있고 편리주의 신앙. 그리고 갈수록 소수만 헌신하고 다수는 구경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들 100수십 명 있고 권사님들 수백 명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소수만 헌신하고 다수는 다 구경해요. 특별히 네 번째가 21세기 들어서 가장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 자기 만족에만 기준을 둡니다. 자기 만족에만.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처치테인먼트라는 말을 써요.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처치테인먼트. 교회 와서 자기 이 중심으로 즐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 좋았어. 오늘 말씀 좋았어. 말씀 좋았을 뿐이지 실천이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봉사는 없습니다. 그건 딴 문제이고, 나한테 이득되는 거, 나한테 위로되는 거, 그래서 교회 위로받으러 다니고 교회
그냥 단순히 응답받으러 다니는 처치테인먼트. 우리 교회도 왜 여러 가지로 잘 성장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까? 애들 잘해주면 엄마들은 그 교회에다 애들 맡기지, 그리고 나서 뭐 교사 그렇게 요청하고 헌신하자고 그래도 I don't care, 그 관심 없어. 우리 애만 여기서 혜택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처치테인먼트. 그런데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열어주실 거냐, 어느 시점에 가서 닫아버리실 거냐. 지금 우리 아들, 딸 뭐 잘 풀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안도의 시험 쓰고 역시 내가 똑똑했어, 역시 내가 잘했어, 역시 내가 참 머리가 잘 돌아가,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닫으실까 봐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사랑방이 됐건 선교회가 됐건 예배가 됐건 모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가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22장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18장에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 이 말씀 정말 우리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열리는 은혜, 풀리는 은혜, 뚫리는 은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비춰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 베푸시는 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두 손 힘차게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거듭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든 채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 결코 다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힘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자녀들 결코 다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묶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막혔던 거, 묶였던 거, 다쳤던 거 주여 다시 긍휼로 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결코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열리는 은총, 열리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시여,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묶일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잠깐 뭐가 된다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힐까봐 두렵습니다. 인생의 하나님이여, 막히지 않게 하여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딸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날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치는 불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이는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이 아침에 두 손 들고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열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저도 목사로서 참으로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참으로 사방이 답답하게 풀릴 듯 하면서 이상하게 풀리지 않는 답답함으로 신음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 사업 현장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답답한 마음으로 주여 긍휼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싶은 사람 주의 제단으로 올라오십시오. 구경하지 마시고 올라오십시오.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다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묶였던 것 얼마든지 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다니는데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나온 것처럼 주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날과 미래를 놓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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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 베푸시는 주여,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게 드립니다. 눈에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여겨주심을 구하며 나가오니 우리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해서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제사하고 같은 인생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주 앞에만 나아갈 모든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환상을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라. 아멘.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열면 닫히지 않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싱가포르의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의 미래문을 열어주시는지 생생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미래 비전을 새롭게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방법이 이렇게 놀라웠구나. 우리 교회 끊임없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능력의 문이 열립니다. 치유의 역사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간구, 부르짖음,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눈물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라. 이 아침에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각자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축복이 열릴지어다. 기도 응답이 열릴지어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직의 문이 열릴지어다.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자녀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인생의 꿈과 비전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아들을 향해서 우리 딸을 향해서 너의 앞길은 열려있느니라.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당신의 모든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선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릴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온 가정을 향하여, 온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모든 제 백성들을 향하여 아들아 열려있느니라. 딸아 이미 열려있느니라. 계속해서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느니라. 얼마든지 풀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다. 놀라운 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서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이 아침 땅이 풀리는 은혜를, 하늘이 열리는 역사, 모든 풍요의 은혜가 영적인 권세로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땅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호와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왕이 들어가시는도다. 열릴지어다.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에게 오늘 아침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 사람만 모여 기도해도 주님은 내가 풀어준다, 내가 열어준다고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여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옆에 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 교회 성전 뜰만 밟아도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파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파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파자회가 사랑의 축제가 되고 나눔의 축제가 되고 영적인 잔치가 되고 구원의 전도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이 사랑의 섬김이 그들의 가슴 속으로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네에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또한 북녘동포 통일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파자회가 놀라운 사랑의 원자탄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맡고 있는 일들 이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공동체적으로 이 사랑의 파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멋있는 축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파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선교회 열어주시오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되셨다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이 나오는 아이들이 어려는 바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제 안에서 역사를 기다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주일날마다 자리가 비좁고 주차가 불편하고 그래도 모든 교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나오는 교회, 공간의 제한 때문에 단순히 작년부만 좁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학교가 다 비좁습니다. 고등부는 저 남의 식당 건물을 빌려가지고 매주마다 조마조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서 한 교회,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렇게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는 100년 미래를 내다보며 교회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빌리지,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가지 지금 많은 프로세스들을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요?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저 먼 미래를 향해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교회 끊임없이 구원 성장, 전도 성장,
정말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지옥 가기 어렵고 천국 가기 쉬운 동네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새로운 지평을 힘차게 열어주시옵소서. 글로벌 빌리지 프로젝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끊임없이 열어주시옵소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교회 다음 단계를 위하여, 글로벌 빌리지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열린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미래의 공동체입니다. 글로벌 빌리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 지평을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성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듯이 우리 가정이 열린 가정,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가 열린 미래, 내 인생의 앞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번 열어놓으시면 결코 닫히지 않는 평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경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주여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린 인생, 땅에 풀리는 인생, 모든 프로젝트가 풀리고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